제가 어릴 때 동네에 약을 팔러 오시는 분들이 자주 왔습니다.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요. 옛날에 많이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분들이 약을 팔기 위해 항상 하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데,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꼭 자주 옵니다, 보면. 자주 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약에 대해 소개를 하죠. 이 약이 무슨 만병통치약입니다. 이 약을 잡숴봐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나고 집 나간 며느리도 들어오고 뭐 별의별 온갖 효과가 다 있습니다. 대체 약을 먹는데 집 나간 며느리는 왜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온갖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이고 그 약만 먹으면 뭐든 다 해결될 것 같이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덧붙이는 게 있습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하고 덧붙이죠. 왜 애들은 가라고 할까요? 애들은 와봤자 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들이 뭐 저 약 살 돈도 없고 애들한테 팔아먹을 약도 아니니까 애들은 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좀 시대가 다릅니다. 애들은 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애들은 와라고 해야 될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른들에게 약 몇 개 파는 것보다요, 아이들이 쓰는 돈이 훨씬 더 큽니다. 며칠 전 어린이날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공포의 날이 되는 것이죠. 이제 장난감 가게 데리고 가면 제발 저쪽은 쳐다보지 말고 저쪽은 가지 마라 하면 꼭 큰 장난감이 있는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사달라고 놓지 않죠. 그렇게 애들 장난감 한 두세 개 사면요, 그냥 돈 10만 원 훌쩍 나갑니다. 애들 장난감이 얼마나 비싸고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이들한테 이런 이제 아이들 유아용품에 많은 투자를 하는지 KT경제경영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키즈 산업의 규모가 2002년에는 무려 8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2007년에 19조 원, 2012년에 27조 원, 2020년에는 무려 40조 원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어른들한테 약 팔아서 40조 정도 벌 규모가 안 되는 것이죠.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훨씬 크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그만큼 또 많은 것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비단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닌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눈으로 보고 겉보기에는 이 아이들이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 아이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교회가 확 달라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시끄럽고 뭔가 사고가 날 것 같고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들마다 아이들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그 교회에 미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세대에서 눈물로 뿌린 씨앗, 그것이 잘 자라서 열매 맺어서 그 열매를 다 거두어서 먹고 있는 세대입니다. 조선 마력부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의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가 있었습니다. 7, 80년대 속히 천막만 치고 십자가만 꽂으면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온다라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리 좋은 예배당을 짓고 아무리 편의시설을 갖추어도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의 눈물과 헌신으로 인하여서 그 피와 땀과 기도의 혜택을 받고 살았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뿌리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삶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 아이들이 지금 당장은 무슨 큰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시각으로 이 아이들이 장차 자라서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다음 세대를 꾸준히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부모의 심정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아이들 데려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손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시끄럽기만 하고 성가시니까 쫓아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왜 예수님은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표현하실까요? 대체 어린아이가 뭐길래, 어린아이의 어떤 면이 있길래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입니까?
말씀의 다른 면에서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자라가면 이제 사회에 물들게 되지만 처음 태어나고 그리고 아주 어린 유아 시기에는요, 순수함 그 자체입니다. 엄마 아빠가 말하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다 받아들이죠. 그리고 부모가 떠나가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이 부모를 찾지 않습니까?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을 구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천국이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저희 둘째 딸이 올해 4살인데요 11월 말에 태어나서 한 달 만에 1살을 더 먹었습니다. 그래서 3살 같은 4살입니다. 근데 이제 귀엽다 보니까 제가 늘 장난치는 게 있습니다. 아이 귀를 이제 입술로 이렇게 깨무는 신용을 합니다. 진짜로 깨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입술로 이렇게 아이 귀를 귓볼을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이가 아빠 내 귀 뜯어 먹으면 안 돼 하면서 막 놀라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럼 더 귀여우니까 팔도 뜯어 먹어야겠다, 잡아 먹어야겠다, 그리고 장난을 치는 거죠. 한 몇 달을 하고 나니까요, 얼마 전에 귀에 입을 갖다 대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빠 내 귀 맛있게 먹어 그러고, 좀 있으니까 내 팔도 뜯어 먹어 그러고 내주는 거예요. 이제 다 아는 거죠. 아빠가 내 귀를 뜯어 먹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모든 상황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데 사회에서 학습이 되고 어른들의 불손한 장난을 경험하면서 이 아이도 점점 능구렁이가 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 사람도 어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고 오늘 집사님 참 아름다우시네요, 오늘 장로님 참 멋있으시네요 하면 나를 칭찬해줘서 참 좋다라고 여기면 되는데,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분이 오늘 점심을 얻어먹고 싶나? 왜 이렇게 칭찬을 하지? 모든 머릿속에 계산이 점점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순수하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재단하고 다 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우리가 회복하시고 이 순수한 믿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이자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남기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순교할 때가 거의 다 되어서 디모데에게 자신의 그동안의 목회의 모든 노하우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말씀들을 전하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냐면 그가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마치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여겼습니다. 영적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로 따지면 우리의 교회 학교 아이들, 영유치부,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이 우리의 친자식들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영적인 자녀들이 되듯이 바울에게도 디모데가 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울의 이런 애정어린 시각이 성경 곳곳에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몇 군데를 살펴보면요, 로마서 16장 21절에서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는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표현하고요, 오늘 본문 1장 2절에서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나의 다음을 이어서 내가 맡긴 이 에베소 교회를 잘 목회할 디모데,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죽음이 임박한 그 시기에도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디모데가
부모님이 다 유대인인 정통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디모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양쪽 부모가 다 유대인이면 말할 것도 없고요, 양쪽 중에 한쪽만 유대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그 자식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사람은 정통으로 잘 취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부심을 가진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들도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할까요?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가정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말이 자녀들에게 더 잘 먹힙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저희 딸들이 제 말보다 엄마 말을 훨씬 더 잘 듣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고 올게, 그러고 엄마한테 갑니다. 심지어 저한테 뭘 해야 될지 물어봅니다. 아빠 오늘 저 그림책 색칠해도 돼요? 해. 그러고 가서 엄마한테 엄마 이거 해도 돼요? 다시 물어봅니다. 야구르트 꺼내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 묻지를 말든가.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엄마한테 가서 또 먹어도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제가 소파에 앉아 있으면 들어온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엄마는 어디 갔어? 라고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가 보여야지 왜 아빠가 거기 앉아 있냐 이거죠. 모든 집안의 어머니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더 많이 미칩니다. 그리고 어떤 어머니 밑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삶과 믿음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하기를 디모데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될 수 있고 바울이 생각하는 다음 세대 교회를 살리는 목회자로 설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거짓이 없는 믿음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물려줄 것이 수많은 돈이나 건물이나 재산이나 차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디모데의 집안과 같이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을 물려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구체적인 유산이 무엇인지 두 가지만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실한 믿음을 우리는 물려주어야 합니다.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가 가진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합니까? 그의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라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어머니인 유니게로부터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디모데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젊은 시절에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어서 그들은 율법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이 디모데의 집안에 있었고 그것이 디모데의 가슴속에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추가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훌륭한 목회자로 서 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신실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에도 거짓 믿음이 있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까?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제대로 된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9세기의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이셨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설교를 얼마나 은혜롭게 잘하셨냐면 별명이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박사 학위를 받고 공부를 많이 한 분은 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말 진실하게 잘 전했던 분이죠. 이 스펄전 목사님이 전했던 말씀 중에 바른 믿음을 이루는 3요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짓이 없는 바른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의의 단계가 있고 세 번째는 신뢰의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식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 먼저 듣고 보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어야 하나님이 계신지 알 거 아닙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보아야 알 것 아닙니까? 지식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식이 우리의 머릿속에 새겨지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면 믿음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과정 가운데는 우리의 의지적 동의도 필요하지만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도 필요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까지는 옵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말씀에 아멘이라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신뢰의 단계로 잘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리고 뒤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 이해되십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대체 뭘 어떻게 이르게 한다는 겁니까? 그냥 무조건 믿으면 다 되는 겁니까? 저는 어른이 되어서도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대체 무슨 믿음을 의미하냐? 많은 신학자들이 믿음 반복되는 이 단어 중에 앞에 있는 믿음은 신뢰와 신실함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쉽게 와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번역을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이고 신뢰가 쌓여졌을 때 그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신뢰라는 것은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과는 쌓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처음 만나면 저분 참 인상이 좋네, 참 선하게 생겼네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저분을 믿을 수 있겠네, 저분과 관계를 해도 내가 상처받지 않겠네, 이런 신뢰는 없습니다. 계속 만나고 교제하고 계속 시간을 같이 보내야 신뢰가 쌓이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짓 없는 믿음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삶에서 그 믿음대로 살아내어서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이는 것을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천지 만물 창조하셨지, 예수님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지,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만나야 하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어서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귀신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거라사의 광인이 귀신이 들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러 가십니다. 그때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고백합니다. 귀신의 이 고백이 틀린 고백입니까? 정확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잘 고백하지 못하는데, 귀신은, 마귀는 예수님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보고 예수님께서 귀신아 너의 믿음이 참 크다라고 칭찬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어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지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 지은 거 다 아시지만, 예수님 나를 구원한 거 내가 알지만, 그 하나님이 내 산업을 더 부흥하게 성장하게 하지 않으시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자세로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반쪽짜리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지만, 내 자녀들 아프게 하시고 좋은 대학 가지 못하게 하시면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생각으로 살면 우리도 귀신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만 앓는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아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은 믿는데, 하나님 내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고, 나는 돈이 있는데, 나는 건물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때로는 바라보며 회개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귀신들도 믿고 떠는데 그 귀신 정도의 믿음에서 머무르지 말고 그 하나님과 늘 관계하며 신뢰관계를 쌓아가며,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거짓 없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기뻐하며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도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그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쌓여진 그 믿음을, 그 유산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유산은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거짓이 없는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쌓여진 믿음은 디모데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영적인 아버지 된 심정으로 디모데가 한 가지 더 믿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늘 절제하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담대할 수 있는, 고난도 불사하며 믿음을 지키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된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삶으로 이런 본을 보여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늘 지켜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문제 앞에서 부모님이 더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생각할 것이죠.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이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분이시구나, 우리 가정을 지켜주지 못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자녀들도 걱정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들의 큰 시험을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자녀들이 힘들어하며 두려워할 때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로하며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엄마를 봐, 아빠를 봐,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을 봐 라고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담대함을 심어주며 믿음의 유산을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걱정이 있을 때마다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안해하며 다른 것을 계속 찾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다 봅니다. 저희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수요 예배 때나 하면, 이제 지금은 영화부 유치부 예배 가 있지만 잠옷시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통성기도 할 때면 자주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웁니다. 그럼 아이들이 엄마 왜 우냐고 자꾸 이렇게 옆에서 걱정을 하고 엄마를 이렇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엄마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우는구나 라고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내에게 제발 교회 와서 울지 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집에서 남편이 때린다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다고, 제발 그냥 조용히 좀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녀들이 옆에서 예배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 다 배웁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예배 시간에 정말 귀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지, 우리 부모님은 정말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지, 우리 아버지는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며 예배 생활하였지, 그것을 보고 배우며 그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어려움과 환난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끝으로 이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며 예수님을 묵묵히 따라가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되어지고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으로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들로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거룩한 유산을 남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제1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어린이 주일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 대해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짓이 없는 믿음,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을 통하여 50년, 100년 후 이 광양제일교회 예배당이 더욱더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교회 일꾼을 세우는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를 묵묵히 헌신하며 섬길 바른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시험에 드는 자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워가는 귀한 잔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평안함을 더하여 주셔서 맡기신 목회의 사명 기쁨으로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